3월 20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또 그로부터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이 재림의 때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그 환난의 날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지칭하는 건 우상인데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소가 있던 자리에 로마의 신들을 향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다뤘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즉 성전이 완전히 형체도 찾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언은 성전이 그저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행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참혹한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즉시 산으로 도망을 쳐야 하고 도망갈 채비를 할 틈도 없이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될 지경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날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 피난을 하기에는 다른 계절들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 피해 환란이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은 사실 한편으로는 또 절망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환란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파괴는 절대로 피하지 못할 일이며 예루살렘 공동체의 붕괴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그나마 그 일이 도망가기 힘든 날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결국 파괴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1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환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재난은 그 규모와 긴박성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재난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이 재난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는데, 그 와중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도록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시작된 후에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홀리고자 기적까지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자신의 택하신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건 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옳은 길, 옳은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환란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까지도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 그 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그 날로부터 인류의 역사에는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으니 아직까지 우리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도록, 각자 알아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한 몸된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진리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과 또 모든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승전보를 들고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로 종말의 때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택하신 자들,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